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산 것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남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부활주일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상의 삶도 무너지고 열정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바로 무너져 있는데, 이제 그 어둠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났듯이 우리가 신앙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것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땅에서 밀면 하늘에서도 외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겠어요.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겠습니다. 이번 교회를 중에서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남부연의 모든 교회들이 풀어지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합심기도가 무엇입니까?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위해서 오직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입니다. 어떤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합니다. 그래서 합심하다라는 것은 순포내오라는 것인데, 일체한다,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합주공은 무엇이냐? 순포니아입니다. 바로 이 순포니아는 바로 소리를 함께 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에서 심포니라고 하는 원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풀이 해서 우리가 원어를 우리가 다 모아서 합심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같이 아름다운 합주곡을 내듯이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응답해 주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역사하신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임하셔서 그것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는 이와 같이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남부인의 22일 합심기도회라는 것은 같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모아서 모두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모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남부인의 모든 교회들이 깨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거치려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제목을 가지고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합심기도입니다. 이번 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남부인의 모든 교회들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첫째는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혼란과 어두움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바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려움이 떠나가고 혼란이 떠나더라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바로 그렇다 할 공적을 쌓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흘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늙은 것입니다. 바로 자연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에도 굉장히 혼란하고 어떤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엘리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법궤마저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서 정말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려울 때 등극한 것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어려운 시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도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려움도 물려쳐 주시고, 그리고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전교회가 정말 어렵게 힘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함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교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혼란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합심해 기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의 싸우고, 모세와 아론이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강력한 산악기 그지없던 아멜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싸우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아론과 훌은 바로 돌을 그어서 모세가 피곤하지 않도록 그것을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바로 이같이 훌이 손을 들고 있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바로 이 전쟁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도와주기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혼자 손을 들고 있었으니까 아론과 함께 바로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의 문제, 교회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불만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이 교회 속에 싹들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추리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로 합니다. 때로는 이단이 침투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영적 전쟁에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손을 들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되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도 어려움도 물리쳐주도록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시험 들려고 할 때, 또한 곤고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면, 그리고 합심해서 끼워 기도하면 교회도 역사하시고 가정도 역사하시고 또 남부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하게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역사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할 때, 합심해 기도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또한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들에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해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이자고 기도만 했더니만, 하나님께 성령 간구했더니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해서 그 앉은 온 집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불이와 같이 갈라진 역사가 모든 사람이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져났습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같이 그들에게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험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손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허락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앉은 은 집에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진동 역사가 있으며,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은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같이 120무도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리고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니까 강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앉은 병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서리 예수님 이름을 걸어가는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뻘떡 일어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만 3,000명이 회개하고 바로 이같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바로 기도할 때 임했더니만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기만 해도 귀신이 달아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림자가 자기에게 닿을까 봐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제자들의 삶에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모여서 같이 기도했더니,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나가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큰소리 주님께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보았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 선교가 바로 그 자경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정말 성령 임재하심이 임했습니다. 이 바로 이 원산 대부흥을, 원산 감리에 있는 대부흥을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에 때는 바로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바로 성령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미션스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만 오면은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도무지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휴교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령과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원산 감리교에서 모였을 때,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1903년의 역사도 1907년의 역사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심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새벽을 깨워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깨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운 것이 그러죠. 언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한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회복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새벽을 깨워서 모여서 방역지킴 지청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70%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같이 이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합심해서 새벽을 깨우면 우리 갈막교회의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강한 성령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은혜와 능력이 바로 같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늘 보좌에 매고 푸른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너희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늘 보좌에 매고 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우리가 매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매게 해주시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 풀게 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요, 느헤 백성들이 죄악이 많았어요. 느헤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리의 수도인데 느헤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명령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반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같이 적국에 있는 요나가 와서 외치니까 바로 적군이었던 아수르와 그리고 또한 그 수도인 느헤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왕으로 버릇해서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육축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느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육축까지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전폐하고 기도만 했어요. 왜? 회개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느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이 마음을 돌이켜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기도, 그들이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식하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원수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기로 한 것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구했던 바로 중보기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영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다 멸절하고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일으킨다고 했어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겨우 애굽에서 끄집어내더니만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만 명의 백성을 이 짧은 기간에 만드셨는데 그리고 같이 축복하셨는데 언제 저를 통해서 또 이 많은 백성을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 좀 뜻을 돌이켜 주세요.
용서해 주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들이키사 그랬어요. 당신이 멸망시키려 한 뜻을 들이키사 그들을 바로와 같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심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마음을 묻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이 간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들이켜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앞에서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깨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교회의 앞날, 그리고 또한 남부연회가 함께 깨워지게 되면 남부연회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성령의 귀한 은혜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도와주셔서 능력만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개입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매에서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신녀와 함께 나는 3일 3야를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단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입니다. 당신은 가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유다 백성들을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합시다. 그래서 하만의 음매에 의해서 바로 모르드게가 죽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을 때 바로 이같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했어요.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시녀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게 유대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금식하며 3일 3회를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더니만 왕이 그 간청을 받으셔서 유대 민족을 바로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에스더가 명한 대로 가서 행했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고 신녀들도 금식하고 유대 백성도 행했다는 것을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3회가 지나고 나서 이게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에게 아무 부름이 없을 때 나가면 자기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가는 것도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금식하고 나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아수에르 왕의 왕을 풀어주셔서 바로 이같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달려갔던 하만의 음부에 바로 이 같은 정말 장대 나무 위에 하만의 목이 대신 달려서 바로 그가 멸망하고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서 7장 10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도가 그치니라 했어요. 그렇죠. 하만이 대신 처형당하고 음모는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음모했던 사람이 대신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위기에 있었습니다. 금식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도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서 헤롯이 바로 건져내려고 하는 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날 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것은 바로 같이 베드로를 바로 석방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을,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기는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인정받기로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베드로, 교회 지도자인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서 내어 그를 처형하는 그 전날입니다. 그래서 밤에라는 겁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가 나와서 헤롯이 끌어내서 이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기쁨을 주어서 자기가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로 성도들은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야고보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점점 죽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주세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했더니만 기도는 다락방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시간에 천사를 옥에 보냈어요. 그래서 사고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겁니다. 쳤어요. 그래서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좀 어리둥절해서 일어났는데 첫째 관문과 둘째 문을 지날 때까지 그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옥문들이 열립니다. 셋째 파수를 지날 때서야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출하려는 주님의 뜻이구나. 천사가 나를 이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착구를 풀게 하십니다. 옥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출시켜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교회에서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있는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면, 남부인을 기도하면 남부인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이 역사하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역사하시고 사업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남부연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감리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함께 우리 갈막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코로나 기간에 이토록 힘들고는 지난 1년 동안 바로 이 갈막교회 담임 목사를 감독으로 세워서 남부를 끌게 하십니까? 이때를 위해서면하겠죠.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부르셔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고 그런 마음도 주셔서 바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복음에 다시 일어납시다. 표현을 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갈막교회를 통해서 남부인에게 깨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그 남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셔서 감리교도 새롭게, 나라를 위해서, 감리교를 위해서, 남부인을 위해서, 우리 갈막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의 사업장과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가 정말 이 귀한 사명 가운데 깨워서 먼저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우리 갈막교회 담임 목사님을 감독으로 세웠어요? 남부교회를 왜 이끌게 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왜 그런 마음도 부어주셔서 그런 지도력을 발표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먼저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남부의 교회들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남부의 교회들이 깨워서 기도해서 감리교를 깨우고 한국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흑암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대처하고, 그리고 또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새벽을 깨워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리고 남부에는 21일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권역별 지금 기도회를 바로 주일날 오후 3시에 바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5번 나눠서 지금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감리교회를 위해서, 남부회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삶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또 신앙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열정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 부흥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는 것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현입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보호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어둠을 박차고 무덤을 박차고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의 지금 흑암 속에 있는 어둠, 그리고 또한 코로나의 어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어둠들이 다 이 시간 정말 20일을 기도할 때 다 떠나가고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도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귀중한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앞서 해야 될 귀한 일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20일 동안 새벽을 깨워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남부연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정말 갈막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